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이 바로 오늘의 27편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을 말하는데,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또 나의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능력은 건지신다는 것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주실, 회복시켜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으로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고백이 아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와 더불어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부분, 먼저는 객관적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관적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수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죠. 내가 의지하리가 되시는 거고요.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구원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두렵지를 않다, 무섭지 않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서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누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움이 아니고 평안하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힘들겠죠. 모든 상황은 무섭고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연하다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평안, 소망으로 인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평안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누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곧 누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 여러분의 모든 현재적인 일들,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찾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에게도 바라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해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호와의 집이죠. 근데 그것을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뭐에 사모한다는 거예요. 뭐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래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뭐 하나님의 생긴 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이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 소망적인 말을, 고백을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니까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태연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자기를 건져주시는,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이 사실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의 그 섭리와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또 높은 바위 위에서 나를 두신다는 것은 지금 2절에 말한 것처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말하잖아요.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는 건 극심한 고통 중에 있고 저들이 막강한 힘으로 자기를 해하려고 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런 환난 속에서 나를 지키실 거고 보호하실 거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실 바라니까 그 바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여 에워싸도 그 막강한 힘으로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갈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건져주실 것이니까 이러한 도움을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그는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학계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본다고 말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이김이죠. 승리죠. 지금은 도망자요. 지금은 곡심한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 머리가 그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린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왔어요. 도망자의 삶에 있지만 이제 뭐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원수 머리에 나를 둘러싼 원수에 들린다고 승리했으니까 뭐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삶의 회복은 삶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의 회복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답답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때 그런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의 바라고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영성의 회복, 삶의 회복만 아니라 삶의 회복으로 인한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적 것도 더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예배함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믿음의 회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회복과 모든 것 상황이 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복된 삶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단순한 내 육체적, 세상적 그 바람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도리어 가까워지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있을 때에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시에 함께 어우러져가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했잖아요. 그걸 원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 살 수 없거든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습관적 기도도 어떤 습관적 기도 예수님처럼 필요하죠. 하지만 그 내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그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나갈 때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 또 개역성경에는 자비하심이라고도 말했어요. 이것처럼 그의 인자함과 자비하심이 우리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필요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뭐 잃어버린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는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제단을 쌓는 걸 의미하니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요. 하지만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하는 거처가 되었으니까 또 그때문에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찾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민수기서 6장에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사,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 있기를 구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함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언제나 계시지요. 근데 다윗이 왜 그럼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자.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졌지 하나님이 언제 나와 멀어진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잘 보여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지만 아버지는 늘 기다렸어요. 언제나 아들 돌아오길 기다렸단 말이죠.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지만 그때 반갑게 맞이해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언제든지 돌아오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한 인자하심, 그러한 자비로우심, 그런 긍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얼굴을 외면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버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말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부모가 누굽니까? 이 세상 살면서 부모는 아마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나를 버렸답니다. 즉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내게서 의지할 만한 힘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호와는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여호와이심을 다윗은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가까웠다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는 게 인간 관계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영원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모든 그 믿음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나와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를 가르치다.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이 되는 길, 이 길을 가르쳐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이 원수를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2절에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이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건 결국 이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도를 가르쳐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로 인도하셔서 그 믿음 때문에 평탄한 길을 가게 해서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대적들로부터 이긴 원수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들린다는 것, 이긴 승리를 말한다는 것처럼 원수들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원수들은 비록 나를 해하려고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해주셔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 삶의 길은 평탄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다. 이런 고백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바라는 자에게 누려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루를 살아가시되 그 은혜가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에도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본다. 이게 뭡니까? 산자들의 땅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자, 전쟁에 승리한 자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가 있고 죽지만 살아난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산 자들이 되었으니 그 살아있는 내 영, 살아있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셔야 합니다.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니 원수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